저희가 지금 시편 48편을 설교하면서 민수기로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시편 48편 그 위에 보면은 성경에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요. 고라 자손의 시.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시를 써서 기록을 했는데, 도대체 그 조상들, 특히 조상 고라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가? 그래서 이 고라 이 조상이 참 몹쓸 짓을 했어요. 참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가는 길인데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편을 들거나 아버지를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다 죽음을 당할 때 이 아들들은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거울 삼아 자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요. 비록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상 고라는 그렇게 흉측한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들은 그리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긍정적인 모습을 자손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시들 가운데 오늘 시편 48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언급한 다음에 다시 48편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라 자손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보편적인 상황에서 보면 우박 그러면은 느낌이 안 좋아요. 식물의 잎을 찢어지게 만들거나 상하게 하고 그리고 춥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박이죠. 이 고라는 이름처럼 사람들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고라가 입을 열었다, 고라가 입을 벌렸다 하면은 우박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박 같은 소리. 그래가지고는 순하고 착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났고 잎사귀가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고라가 한 거죠. B로 갑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지 이제부터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돼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 한 가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은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또 한 가지 11절 시작.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example,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7절에서 10절은 우상숭배, 또 음행하는 것, 시험에 빠지는 것, 시험하는 것, 또한 원망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래서 20세 미만의 자녀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래서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깨우치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런 음란하고 음탕한 일들을 버리라. 이것은 육신적인 음란한 일과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그런 영적인 음행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시험에 대한 것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10절 원망이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모습, 음행하는 모습,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을 배우고 닮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 마지막 10절에서 어떤 사람들 같이 대개 원망하고 삐질 적에는 입이 대개 어떻게 되죠? 해보셨구나. 입이 되게 이렇게 나와요. 입이. 사람들은 자기가 입을 이렇게 삐쭉 내밀면은 그 입술이 이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쁜 얼굴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0절, 12절,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나 섰다고 생각하면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권면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서 역사의 무대는 다시 구약으로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자, 이 고라 할아버지가 반역을 합니다. 이 고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말할 때 고라 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16장 1절을 읽었어요. 그들이 당을 짓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원래 고라는요 참 좋은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봉사하고 백성들에 대해서 신앙교육, 종교교육을 시키는 그런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이에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성막에서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겼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고라는 자기 자신이 자기 사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촌이 고라의 사촌 형제가 누군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그 바라쭉 보니까 모세나 아론 나하고 비교하면은 저 사람들 해봤죠.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니나 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니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 정도 백성들을 가르칠 정도로 교수 능력이 뛰어나니까 나 정도면은 모세, 아론 니네들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왜 니네가 행정력을 장악하고, 모세가 그렇죠? 지도자니까 행정력, 아론은 종교력, 종교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슬슬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아까 표현대로 니네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나만 쭈그리고 살아야 되니, 이런 마음이 발동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파멸이 기다릴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1절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의 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 르우벤, 야곱의 아들이죠. 르우벤의 그 실수로 인해서 실추된 자기 집안 가문의 명예 그리고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눌러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겠다는 이런 망상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르우벤 자손들도 합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그런 제안을, 반역을 제안할 때 이거 별로 나쁜 일 아니겠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조상들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도 권위를 찾아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비등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의 솔깃해가지고 반란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오죠.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나오죠.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그 이하의 사건에서는 더 이상 이 벨렛의 아들 온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반역 사건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가담을 했거나 아주 미미한 역할을 맡았을 확률이 있거나 아니면은 반란 거사를 일으키기 직전에 그 반란에서 빠지고 물러났을 확률이 많겠다. 그래서 이 온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서 계속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 들어가면서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합류해 가지고 반란에 가담하는데 여기에 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함께한 지휘관 250명 2절이죠.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자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 25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족장시대 당시에 혈연 집단이잖아요. 핏줄로 뭉쳐진 집단이잖아요. 그 혈연 집단의 종신 지도자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250명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유능한 인사들 250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모세가 나타나기 전 뭐라고요? 아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소신을 나타내던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자기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제일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귀 여김을 받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모세를 영도자로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형인 아론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서치라이트가 모세에게 집중되고 아론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명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모세하고 아론만 집중이 되고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은 신탁을 받았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들 각 가문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던 우리들인데 이 뭐야? 눈 떠보니까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밥 신세? 찬밥 신세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절대적인 권위에 눌려 지냈던 사람들이 250명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불만이 축적되었던 사람들. 모세하고 아론이 아니면은 우리가 각광을 받고 우리가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을 텐데, 갑자기 어느 날 80살 먹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불렀다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행정력과 그리고 종교적 권한을 다 주게 되니까 자기들은 중간에서 뻥 떠버린 거예요. 기분이 심히 엄청 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보다는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의 실추된 명예에 더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against, 대항하고 항의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250명 지도자들은 인간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아론에게 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엄히 다스리고 심판을 하시게 된 거죠. 항상 이런 부분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뭐 부모님이든 형제든 아니면 자식뻘이든 아니면 손자 손녀뻘이든 간에 집안에 목회자가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범하기 제일 쉬운 문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집안이 보면요, 아들이 목사면 아들을 우습게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냐고요. 안 하지. 아들, 조카가 목사님이라도 조카에 대한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분이 오시든 적은 분이 오시든 간에 성경을 믿는다면 그거 안 믿을 거면 교회 안에 왜 있냐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질서가 어지럽혀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인격을 가진 분들은, 정말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아들이 목사고 손자가 목사라 해도요, 정말로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거 놓치면은 다른 거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요구,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데 다른 질서가 잡힐 수가 없죠. 그 교만의 결과는 무너짐이고 망가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라가 모세를 대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적자 고라가 명분이 있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어체로 표현하면은 모세, 아론 사촌이잖아요. 나 니네들한테 할 말이 있어, 그 얘기예요. 할 말이, 그러면 할 말이 뭐야? 3절이에요.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엎임. 이 고라가 볼 때는, 사촌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모세하고 아론이 자기들 볼 때는 분수에 지나도다. 이 분수에 지나도 그 말은 너희들이 너무 많이 소유했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권력, 권위, 위대함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니네 너무 많이 가졌어, 우리는 적게 가지고, 여기서부터 불만이 나오는 거죠.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월권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아론의 종교적
통솔권을 탐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 그것을 종교적 통솔권, 그거 나도 지금 성막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나하고 니하고 무슨 차이가 있니? 나 백성들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 니하고 나하고 실력이 무슨 차이나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 갖고 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동생 같기도 하고 아들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면은 그건 신앙적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위험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결과는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젊은 사람한테도 우리가 서로 예의를 갖춰주고 존경을 표하면서, 자식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그러면요 맞아요. 학생 그랬으면 그다음에 야 그러면 맞는다고요. 학생 이거 뭐예요? 요래 된다고요. 학생 반말 같으죠. 그거 뭐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고라는 아론의 종교적 통솔권을 탐냈고, 루벤 지파 사람들은 모세의 정치적 지휘권, 모세가 행정과 정치를 다 휘두르게 되니까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통솔권과 정치적 지휘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제법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냐? 모세가 볼 때 틀렸다는 면도 있지만, 아론이 볼 때 틀렸다는 면도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 틀려도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면은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말씀이죠. 그들이 이것을 모르는, 백성들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안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라와 그 일당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속에서 타오르는 권력, 명예욕 때문이죠. 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을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까지 불신하고 무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신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한 그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뒤로 갑니다. 그때가 아니라 그때예요. 그때 모세의 자세가 어땠는가? 4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모세는 엎어지듯이 땅에 완전히 몸을 엎드렸습니다. 이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한다는 전적인 의뢰, 그리고 간구의 표시.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그들이 기도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5절이 이어집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5절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시게 하시리니. 그래요. 고라가 반역의 주동자인 것이 오늘 5절에서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무리들을 고라당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은 이렇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아까 고라와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는데 다시 모세가 그에게 6절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 보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는데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분수에 지나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 거야 라고 바로 잡아 주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왜곡된 시기심이에요. 질투예요. 불평과 원망, 거기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명예욕과 세속적인 권력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진정 누가 분수에 넘게 행동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이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따지고 있으니까요. 참 놀랍죠. 이런 억지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개인적 심정으로는 자신에게 너무 감당기 힘든 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너무 부담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탐내고 있는 고라에게 넘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모세가 참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요. 그러나 모세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소명이 콜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죠. 자, 8절 11절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 맡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있던 고라는 아론의 직계 자손이 아니었던 명예욕에 빠진 그들, 불만에 빠진 그들을, 소외되었다고 느낀 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말할 적에 그러잖아요.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은 내가 불만이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물론 그런 소리가 없을 수 없죠. 모세라고 그거 못 듣겠어요. 근데 고라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그런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처럼 종교적이고 또한 정치적인 이런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나선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가지고 너네 르벤 자손은 조상에 대한 핸디캡이 있어. 저 사람들을, 저것들을 건드리면은 나와 동조하겠다. 자기 편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 당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고라가 명예욕에 빠진 사람들, 불만에 빠진 사람들, 소외되었다고 나는 왜 안 끼워주지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그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의 거스린 적이 없는 지파죠.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고라를 지칭하면서 레위 지파라고 부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혹은 제2의 고라 혹은 제3의 고라가 나타날까 봐 그 출현을 막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라고 강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6장 9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 너희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답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작은 일이 아니다. 회중 앞에 서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작은 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충성을 안 하고 더 큰 일을 찾아서 모세의 자리를 탐내고 아론의 자리를 탐내는 자리로 왜 나아가냐 그 얘기거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면은 겸손해질 수가 있죠. 겸손한 생각과 겸손한 언어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고 더 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 이런 생각 가지면은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뭐 해야 돼요? 흔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 아론을 흔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라 자손이 성막 봉사 직무를 행하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은 집사님이 무슨 안수 집사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든지 집사님이 장로의 직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 그거 다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 열심히 하니까 다른 일도 열심히 하라고 직분을 계급 올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도 내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나는 권사님 되는 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다른 일도 열심히 하라고 직분 주는 거지. 집사 오래 하면은 뭐 딴다? 권사 딴다? 너 언제 권사 따니? 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너 언제 장로 따니? 참 슬퍼. 따는 걸로 생각하나 봐요. 그냥 열심히 순수한 믿음으로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도 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성막 봉사 직분이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 뭐야, 나는 저 사람은 입만 가지고 일하고 나만 청소하고 말이야.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와서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 되는 사람은 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지 말아요. 그냥 내 것만 그냥 열심히 해요. 자꾸 남 비교하고 남한테 얘기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돼요. 왜 딴 사람 때문에 열받냐고. 열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열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끝낼게요. 열받지 맙시다. 시작. 그래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성막 봉사 직분에 감사함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안 하면 그 사람 책임이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의무를 이행하자면은 그 세상에서도 그 평탄할 수 없죠. 혼나든지 쫓겨나든지 문제가 생기죠. 신앙은 더욱더 그러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죠. 저 사람은 왜 안 오는 거야? 그냥 얘기하는, 우리 그런 사람 없지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말고 그냥 네 것만 하세요. 저 사람은 저 정도 되면 해야 되는 거죠. 저 정도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열받는 그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것만 그냥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하나님 나 이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남 때문에 시험 들면은 안 된다. 자, 10절 끝나가네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나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려 제사장편을 그 위에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딴 거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11절에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거요. 이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얻기 위해서 통솔자가 되기 위해서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거스린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항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냐. 아론이 그냥 볼 때 너희 사촌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냥 볼 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성별하신 사람이야. 그런데 왜? 뭐라고요? 왜? 그런데 뭐요? 왜? 그런데 뭐요? 왜? 뭐 땀시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지도자에 대한 불평, 원망은 우리를 무너지게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모세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 모세 저 인간에게 하는 얘기, 나 아론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하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다 그거는 심하게 회개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꼭 거두기 때문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꼭 다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는. 그래서 생각도 참 잘해야 되고 말하는 거, 언어 구사하는 거, 발음하는 것도 참 잘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은 더 잘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는 거죠. 왜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 원망한다는 말은요 투덜거린다 그 말이죠. 징징징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